정말 예배 직전에도 막 속이 그냥 부글부글 돼가지고 다 평안하게 참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드라마를 보니까 현대인들 그죠? 참 뭐랄까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다 약을 먹고 가라앉히고 진정제 먹고 참 그런 거 보면서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평안이구나. 우리 마음의 평안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 평안을 많이 노래할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여인도 오직 평안이 없으면은 예수님 뒤로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평안을 찾는 신앙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 많은 것을 지어도 소유가 넉넉하여도 관계의 막힘 때문에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아파하고 또 눈물 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참으로 원하는 깊은 마음의 평안을, 영혼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옵고 이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으시고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요, 바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입니다. 우리 동이 이어서 이번 주는 신이가 반주를 합니다. 우리 신이에게 또 응원의 박수와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참으로 우리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지난 사역했던 온동교회에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뵀던 권사님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연세가 94, 5세 됐던가요? 그런데 참 그렇게 빼짝 마르고 그 어떤 죽음의 기운이 덮고 있는 그때인데도 그 평안했던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자기 몸에 고통을 텐데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우리 목사님 오셨다면서 좀 들어오시라고 뭐 좀 드시라고 하면서 아드님도 연세가 70 되더라고요 거의. 아드님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인상이 참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죽음이 다가와도 여유를 잃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그 얼굴이 빛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육신의 불은 꺼져가도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참 직접 보았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몸이 죽어가고 이제 막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은 세상에 사도신경을 얼마나 힘있게 고백하든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연세가 80대 후반이세요. 90 다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몸에 막 줄 꽂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참 신기하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그분이 이런 평안을 맛볼 때에 그 고령의 어르신들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에도 얼굴이 빛날 수 있구나. 이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안이 함께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뜨거운 잠깐의 사랑이 아니요 부부간의 사랑도 평생을 해로하는 것이 어려울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땅이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고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적인 시선을 뜨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갖고 1층에서 놀고 있었는데 문득 지하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 시절에 지하에서 한 10명이서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가사가 막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서 저게 뭔 곡이지? 어떤 노래야?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들어봤던 그 노래. 그때 제가 처음 특송하는 장면이었는데 연습하는 그 장면에 성도님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이게 너무 좋아서 뒤에서 참 감동적으로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곡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참 부를 때요, 특히 제가 인상 깊은 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신다. 그 인자한 귀로서 늘 나에게 기울이시는데, 이 시간에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혼자 남 모르는 아픔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모호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지금 누군가도 어두움 가운데서 지금 되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분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로운 시간에도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알 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 가운데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작은 신음이 있을 때, 엄마도 아빠도 알 수 없고 부모도 알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알 수 없는 나의 깊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신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음도 다 들어주는 그분에게 내가 눈을 뜰 때, 그분에게 내 눈을 향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를 제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제일 좋은 것은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 부르면서 내가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어떤 어두움에 처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자, 우리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신음도 늘 귀 기울이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사람을 붙들고 화전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토로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을 누리면서 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사 주님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이 유출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늘 하이라는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에서도 매우 부정한 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오죽하면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 사연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돌아갈 때는요 어마어마한 평안을 안고 돌아갑니다. 지금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돌아갈 때는요 병도 나으면서 어마어마한 평안을 마음에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오늘 미래가 봉독할 차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말하더라. 이에 그의 헬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낭낭하게 읽은 미래에게 박수. 자, 12년 동안 고통을 당해본 여인입니다. 혈루증입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빈혈도 심하고요. 결혼도 할 수 없고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 병이고 인간관계가 파탄나고요. 집에도 못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나병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 끔찍한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을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아서 쫓겨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낫고 싶어서 많은 의사를 찾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돈도 다 탕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악화가 되었던 그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생각하미라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계속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잠깐 구매 예배 때 했던 거 나누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듣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말이 나와버려요. 귀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귀로 듣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분이었죠. 이분 공병호 수장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알던 분이었고요. 그렇게 자기 개발서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정치 관련해서 65만 명의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한데 이분이 아내가 신자였어요. 아내가 테이프 설교를 늘 듣고 그런 가운데서 밥 먹다가 어느 순간에 여보 이게 진리였네 라는 말이 자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날 들은 게 아니었죠. 평소에 아내가 들려줬던 그 테이프 설교를 통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보 이게 진리였네. 그 고백과 함께 믿음이 시작되어서 수많은 책을 내는 분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회심하신 분이에요. 나이 50세가 넘어서 대단하신 지식인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권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기석 권사님, 우리 아드님 얘기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니까는 우리 이경희 지사님께서 전화로 고난과 역경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믿음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삶에 어떤 아픔이 닥치면요 이런 아픔이 왜 닥치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요. 힘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그분에 대해서 알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싹트게 되면은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믿음의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말이 바뀐다면요 두 번째 시작. 예수를 만질 기회가 올 때 어찌하든 나아가서 만집니다. 믿음의 말이 시작되면요 바뀝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우리 최은숙 집사님도요 이번에 그 말씀 들으시던 가운데 문득 떠올랐대요. 내가 외상값을 못 갚은 게 떠올라가지고 과거에 외상값 갚으시려고 찾아가서 형편도 어려우신데 그래서 외상값 갚으시고 지금 생활이 어려우시죠. 이거 적지 않았을 텐데 이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게 되고요.
또 손해가 끼쳤으면 보상하게 되고요. 또 뭐랄까 상처를 줬으면 정말 반성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발로 손과 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과정.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인과 같이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는 사인이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많이 못 나오고 교회에 멀어지는 분들은 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을 만질 기회,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 안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에도 못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평안, 돈 벌어서 평안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많이 움켜쥔다 하더라도 평안이 옵니까? 잠깐 볼 때 평안하지만 통장에서 돈 빠지는 거 보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미래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방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네, 다 함께 이 말씀 끝에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세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봤던 것처럼 이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는데 이 여자를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서 떨며 나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기 때문에 병이 나았으니까 기뻐하면서 기뻐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찾으니까요. 두려워하면서 떨며 나옵니다. 왜 여자는 병이 나았지만 두려워하여 떨까요? 그죠? 이것이 문제거든요. 많은 경우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된 믿음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못 나가니까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예수 믿는 가정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다 심지어 교회 다녀도 이혼하고 교회 다녀도 막 상처를 주고 깨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시작. 부정한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만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경우는요. 전인이 부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래봤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끔찍한 말씀입니다. 늘 하얘라면서 몸도 파리해지고 쇠약해지고 쫓겨나고 비참한 삶도 불쌍한데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지는 사람은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지면 다 부정해져. 심지어는 본인이 유리그릇을 만지면 유리그릇도 깨버려야 됩니다. 비참한 거죠.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건데 완전히 그런. 근데 여인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몰래.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줄 믿고 몰래 만졌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옮겨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그녀는 예수님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염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셈이 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됐지만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여인은 이제 오래전 2000년 전의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몰래 뒤로 와서 만지고 도망쳐 버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요, 또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아들이 또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다 경험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 낫고 뒤로 만지고 싹 가는데 불렀더니 두려워 떠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요. 제 참 가까운 사람도 이런 신앙이 좀 많이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벌을 줄 것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조금만이라도 내가 실수하면은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래서요, 지나가다가 넘어지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 벌 준 거 아니야? 아침에 내가 이를테면 아내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 책망하면서 벌 준 거 아니야? 늘 사고방식이 돌아갑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더 어떻게 보면 옥죄입니다. 착하게 살아간다는 강박관념으로요, 더 옥죄고 양심도 엄청 예민해져 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 마음이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알긴 알아. 근데 내가 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네, 상처를 주네, 또는 내가 몰래 거짓말을 했네. 그러면은 또 일이 꼬이게 되면 내가 벌 받는구나.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무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들이 잘못되게 되면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신앙이 되게 반쪽 신앙이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하고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자, 시작.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이 있지 않거든요. 본인에게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간절히 기도해서 나은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본인에게 큰 병이 있다고 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요, 무리들이 맡고 있습니다. 율법이 맡고 있습니다.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무리와 닿으면 다 부정해지는 거야. 사람들 전부 다 오염시키고 간 거예요. 다 오염시키고 다 오염시키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만진 거기 때문에 전부 오염시키고 예수님도 오염시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낫고 싶기 때문에, 너무 낫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남은 나를 그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율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있는 법과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운 부분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은 착하게 살아지지만 때로는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어떤 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저래도 돼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이 비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는 걸 말씀드리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고 세련된 에티켓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갈등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사실 저는 전도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전도 건빵 주면서 차 전도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우리 교회 소개도 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제가 대학 시절 전도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실 만나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30분씩 대화하고 때로 1시간씩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 가르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회개시키고요, 책망도 하고요, 어쨌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전도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인권을 막 무시한다 이럴까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믿든 안 믿든, 만약에 그러면 누가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할 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끌어당기고 옷이 찢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막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거기 도덕을 지키고 세련된 매너를 지키면서 불에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갈등이 목사로서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살리려면은 끝도 안 보이는 거지. 내 딸이 지금 불에 들어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뭐 소리 지르는 거죠 막. 미래야!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건지지. 세련되게 미래야 하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제 마음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지옥불에서 막 고통하면서 상범아 나 좀 살려주라 그 꿈을 제가 몇 번씩 꾸는데 너무 괴롭더라고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그게. 그 꿈에서 나오는데 너무 미치겠더라고 그게.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보이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어떻겠습니까? 그죠? 죽은 다음에 볼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엄마가 지옥불에서 밤마다 꿈에서 상범아 나 좀 살려주라 뜨겁다 이런다고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괴로움이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사실은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너든지 뭐 필요 없어. 그냥 저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문제로 또 집에 광주에 갈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갈지 내일 새벽에 갈지 모르겠는데 어찌하든지 병을 낫고자 하는 그녀의 믿음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병은 나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시작.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여인이 병 나았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하니까 여쭈니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뒤로 나와서 만지는 믿음도 놀라운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네가 이 모든 사실을 나한테 진실하게 고백한 그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여기 못 가요. 본인이 믿음이 임해가지고 병 낫고 치유받고 기업에 취직하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더러운 죄악과 예수님 몰래 만진 그 과거를 다 진실하게 여쭈었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녀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과거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죠. 딸아. 이 헬라어 어문을 보게 되면 귀가 제를 해가지고 아주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딸 하는 것처럼 딸아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딸로 한마디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입양하는 것. 자녀로 삼으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 건강할지어다. 하늘의 평안을 선물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구원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와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이며 주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병 나아봤자 우리는 어차피 또 병 걸려서 죽습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주님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허물진 모습 그대로, 또 오염된 내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때묻은 모습 그대로, 또 쉽게 화를 내거나 해서 막 분노하거나 또 미움에 잡히거나 그런 자신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 진짜 구원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진짜 신자고요. 그럴 때는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욕심이 잡혔습니다. 저의 욕심 때문에 또는 또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제가 또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바로 나와서 즉시 자신의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죽게 나와서 씻음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늘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관계. 이게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이 드라마 아세요? 이 드라마 아시죠? 보셨습니까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온가 싶지만요. 이 재벌집 진양철 회장 혹시 드라마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아, 보셨어요? 이 진양철 삼성 이병철 회장을 염두한 것인지 현대그룹 정주 회장도 오버랩이 되는데 이 진양철 회장의 일가 친척 일가 가족들입니다. 아들 세 아들들과 두 아들과 딸 하나. 얘가 장손입니다. 얘가 장손인데 차기 후계자였어요.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수많은 이 아들들과 장손들 전부 다 진양철 회장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진양철 회장의 그 총수 자리가 탐나서 그저 서로 간의 암투를 벌이고요. 친한 척하지만 얼마나 가식과 암투가 오가면서 아무도 이 진양철 회장과 참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막내 손자예요. 사실은 재벌집 막내도 아니고 막내 손자입니다. 손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총수가 되는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진양철 회장이 이 진도준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서 자기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왜? 전부 자기 한마디로 하면 진양철 회장의 가방만 오라고 했는데 그 돈가방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뭐 사연이 있지만 드라마의 내용상 본인 사실은 진양철 회장에게 복수하려고 이제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내 손자로서 들어와가지고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꿈에서 들어와서 근데 그런 가운데 이 회장의 사업가 정신에 반해버립니다. 동시에 이 아이는 유독 진실하게 나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다 감추고 하거든요. 다 본 모습을 감추고 거짓과 가식을 다하는데 이 진도준이만큼은 할아버지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사업가로서 만나가지고 서로 교통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을 얻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분당 땅 주세요 가지고 5만 평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또 벌게 해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호불호가 확실한 할아버지 진양철 회장이 참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 여러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 막내 손자가 차기 후계자가 되어서요. 일부러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산을 한 푼도 안 줘요. 한 푼도. 왜? 다 줍니다. 다 줬지만 진도준이한테 안 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몰래 비자금 7천억을 준비해가지고 안겨다 주면서 이 그룹을 통째로 사게 해버립니다. 본인이 이 아들들과 딸들은 전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자기 죽은 다음에 뜯어가고 막 다 갈갈이 찢을 것 같으니까 이 진도준이를 밀어주어서 진도준이가 자기 DNA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본인의 평생 일구었던 이 기업을 전부 이 그룹을 다 사서 본인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후계자로서 진도준이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어떤 사람을? 결국에는요. 이것입니다. 이 뒤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버리면 안 되고 바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막내 손자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대로 나와서 그분의 자녀로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께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해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받을 이렇게 관계가 맺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로 딱 낙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이 전 없지만 두 아들, 세 아들 있다고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알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그게 진짜 아들이지.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가 시험 잘 보면은 제가 지금 매 토요일 일을 하는 드라마 보거든요. 일타 스캔들. 짜네요. 엄마가 눈에 어두워져가지고 딸아이의 성적에 미쳐서 딸 성적 점수에 그냥 미쳐서 딸을 희생시키는 거야. 약 먹고 있고 막 체하고 급체하는데도 필요 없어. 점수 따고 봐야 돼. 딸도 그런 엄마에게도 기대의 부모님께서 애를 쓰고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죠 성적으로 막 또는 좋은데 취업을 하거나 뭐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부모와 관계가 된다면은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를테면 동희 씨 미래 중에 동희가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 갖고 막 반에서 1등을 해야 막 아빠가 기뻐할 줄 알고 죽으라 공부해서 1등만 한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신경쇠약 걸리고 속 위장병 걸리고 하나도 안 기뻐요. 안 기쁜데 본인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끊임없이 1등 해야 되고 그 성적에 갇혀가지고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된 딸이 아니죠. 딸과 아빠의 관계가 아니죠. 반대로 저도 그런 걸 요구해봐요. 막 찍어 눌러 막 야 1등을 해야 돼. 인생은 험한 곳이야. 정글이야. 야 네가 스스로 반드시 1등을 하고 100점 맞고 안 그러면 막 뺨도 때리면서 막 엉덩이 때려가면서 혹독하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키운다고 해가지고 이 딸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근데 은혜로 상범아 안심해라. 안심해. 이 딸에게도 하지 않습니까? 안심해라. 평안히 가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라고, 세상에서 많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아니에요. 빛과 소금 될 필요 없어요. 될 필요 없습니다. 빛과 소금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과 이 관계가 맺으면요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안 그랬어요. 착각하더라고 많이. 세상에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소금 되려고 애를 쓰고 안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소금이 돼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하거든요. 앞뒤가 바뀌어버리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사면회를 받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부끄러움도 그대로 들고 나가서 아빠 이를테면 신이가 와가지고 어제도 막 뭐 어쩔랬거든요. 그러면 아빠하고 씩 웃으면야 그래 하지마 또 그러면 네 끝나는 거예요. 사랑받고 또 뽀뽀하고 막 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딸 동희 미래 뽀뽀를 아이고 한 수십 번 합니다. 수십 번. 안 하면 안 돼요. 동의만 하면요 신이 동희 씨하고 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거든요. 셋을 다 뽀뽀를 하니까 입술이 남아나지 않거든요. 참 이게 정말 만약에 근데 점수를 잘 따야 반에서 1등을 해야 그래야만 제가 뽀뽀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뜻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평안을 누리라는 뜻에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이 여인과 같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이거 아까 왔던 것처럼 이거 사랑과 용서의 진짜 구원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함께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내게 어떤 악함이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떨더라도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만날 때 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주가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평안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언제든지 나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낌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내 슬픔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울며 불며 이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끊임없이 위로를 구하고 끊임없이 위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를 만날 때에 주가 나를 위로하시고 내 깊은 시름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혼이 치유가 되고 병이 나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 평안함으로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주변의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 축복했던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따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0년 동안 고통했던 그 여인 병이 나았으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 뒤에 몰래 와서 만지고 병 나면 무엇합니까? 그 마음에 평생의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시간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에 죄가 있어도 두려워하고 떨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정에 벌 주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마음의 불안함으로 감으로 두려움으로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못합니다. 1997년 저에게 하신 그 말씀 상범아 안심해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제가 너무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뭔가 성공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그저 예수를 기뻐하고 그저 예수를 고마워하고 그저 예수를 나눌 때에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주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모든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한 모습 그대로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을 주께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주 예수를 만나고 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싸매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삶이 회복되어 가고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혈루증 여인과 같이 두려워 떨면서 주께 모든 것을 토해낼 때, 고백할 때 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인과 같이 날마다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다짐하며 고개를 숙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하신 따님의 친구분 이지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하고 특별히 광고 말씀드릴게요. 2월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이번 2월 마지막 주 20일이죠. 20, 21, 22, 23, 24 월화 수목금 함께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봄이 다가오는 3월에 새로운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이때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십시오.